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으며 또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추석을 또 맞이하게 되어졌네요.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들 보내시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어렵다 하심을 입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영생하는 생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생하는 생명을 받아 가진 것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복을 누려서 즐겁게 살고 행복되게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큰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한다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내가 먹지 못하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리는 복. 왜 못 누립니까? 이유는 첫째는 믿음 문제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가 믿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믿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복을 복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을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왜 중요합니까? 좋은 것을 아는 가치요. 이 복은 신령한 복인데도 이 복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농촌에서 돼지를 보면은 마구간에서 구씨에서 진주를 던지주 보십시오. 돼지가 진주를 압니까? 그냥 밟고 사람에게 달라든지요. 그러나 꾸중물 같은 묵도 못하는 거, 가치도 없는 거, 그런 거 갖다 주면 막 좋다고 먹어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매한 짐승과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달으면은, 이 놀라운 복의 가치를 깨달으면은 이 복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깨닫고 믿음으로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 오늘 주제의 말씀은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 넘치고
또 더욱 넘치는 은혜.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첫째 아담 인류 시조, 또 한 사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그가 지은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첫째 아담이 범죄한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죄도 무섭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이 죄의 값을 해결하고도 압도적으로 넘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이 더욱 넘치는 은혜는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지요. 아담이 저지른 죄는 심각합니다. 모든 인간을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온통 다 혼란에 빠뜨려졌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죄는 결코 만만치 않아요. 죄는 절망으로, 사망으로, 불행으로 가져옵니다. 죄가 지배하는 이 지배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사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15절에 말씀하기를 더욱 그리고 넘쳤느니라. 더욱 넘치는 은혜라. 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넘쳤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죄하고도 남음이 있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무한히 공급받아도 부족함이 없이 계속 넘치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단순하지만은 표현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십계명 말씀, 모든 말씀의 중심이 되어지는 십계명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어요. 3세대하고 1000대하고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그렇게라도 단순하게 비교해 줬어요. 은혜는 이렇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 넘치는 은혜, 압도적인 은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온갖 죄악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사망 가운데서 승리하고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은혜를 다시 다루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죄는 무서워요. 사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잘못된 것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삐뚤어진 것들은 죄입니다. 크나 작으나 다 죄요. 신학적으로는 화살을 가지고 저 멀리 있는 관역, 빨간 점을 맞으면 명중입니다. 거기서 조금 빗나가도 X, 빗나갔습니다. 좀 많이 빗나갔어요. 그래도 X요. 죄는 삐뚤어진 것입니다.
이 죄의 무서움은 어떤가? 에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은 구서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구서인은 아프리카 사람, 흑인입니다.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습니까? 표범의 반점들을 바꾸어서 반점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죽어야 되겠죠. 인간의 죄악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은 죄는 그 죄에 변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어떤 순간이 되어지면 죄가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죽고, 그게 죄입니다. 죄. 또 죄의 무서움은 한 사람에게 시작되었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첫째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사망 아래 놓였지만은, 보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죄로 인해서 그 영향력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죄는 파급 효과가 있어요. 누룩과 같이 더 가면은 점점 많아집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가 점점 많아져서 1차적으로 홍수 심판으로 한번 멸했어요. 그래도 좀 있으니까 죄가 더 많아지고,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이런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에 왔는데도 지금 죄는 더 많아지요. 우리나라 정권에서도 이제는 청산하자, 과거를 청산하고 깨끗하게 새로 출발하자 하는데 죄는 더 많아지요. 눈으로 우리가 눈 보잖아, 그죠? 더 나쁜 사람도 많아지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죄악은 더 관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심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마지막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런 무서운 죄,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로 말미암아 나도 망하고 내 가족도 망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자손에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깨끗하게 살아서 우리 가족과 자녀와 자손에게까지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무서운 죄, 그런데 이 무서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이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죄를 사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렵다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친을 주셨어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대로 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로 주어진 구원. 그래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는 넘치는 은혜, 그것도 더욱 넘치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얼마든지 인생을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것을 확정짓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확정을 짓어요.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생명에 대한 복을, 이 은혜를 확정지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두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 분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갑니까? 승리하는 인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면은 우리 인생을 승리자로 긋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저는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거룩하신 피로 나를 속량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 강단에 올라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는 죽고 부활에 연합되어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고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내가 아니라 했어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달산교회 위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또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이 예배 드릴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살면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내 어려운 문제를 고백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받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누리는 인생요, 복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더 큰 은혜를 입고, 기도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 인생의 삶이 즐겁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와도 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그 행복을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도 전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는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힘을 가지고 사시렵니까? 아무리 죄의 파괴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은혜가 창조하는 그 은혜의 힘은 더 크다는 겁니다. 더욱 넘치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무슨 결과를 맺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은혜는 더욱 넘치는 은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누리고 내 자녀도 누리고 내 가정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더 강성해지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곧 주님도 순종함으로 이 대속의 완성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 넘치는 은혜로 누리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본에도 추석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자손 대대로 충만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이 은혜를 못 누리고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은혜가 내 가정에 더욱 넘치는 은혜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